오늘은 가남과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을 좋아하세요? 나는 가난한 삶을 살고 싶어. 난 정말 가난해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세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없겠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나 가난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난은 악이나 저주로까지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인류는 살아왔어요. 그만큼 가난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어? 가난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현대 같은 물질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거를 마음속 깊이 동의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가난과 성실입니다. 가난과 성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난한데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초점은 마음의 가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은 마음의 가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적당한 가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극도로 심각한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굶주림에 빠져서 사선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우선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가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난은 성경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난은 게으른 가난과 성실한 가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게으른 가난과 성실한 가난. 우리 잠언 6장 9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처럼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에서는 게으른 사람에게 경고를 해요. 야, 게으른 사람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여기서 누워있다는 것은 잠깐 쉬는 것, 잠깐 여유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고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게으르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게으르면 뭐가 임한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처럼 이를 것이다. 여기서 강도는 급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는 피할 수 없게 그냥 압도되게 온다는 거예요. 가난이 갑작스럽게 너에게 피할 수 없게 닥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너희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성실히 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가난이 좋은 것이라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을 안 하겠죠. 가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벌고 번 것을 열심히 누리고 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실히 일하고 일한 만큼 벌고 번 것을 쓰라고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이 게으른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양쪽에서 달려요. 달리면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힘을 줘도 빨리 달릴 수 있죠. 그런데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해도 조금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실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가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난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각종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쌓고 인턴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학점 B 정도만 되면 되고 적당히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적당히 하면 쉽게 취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땐 그럼 왜 이렇게 취업이 됐을까요? 당시는 사회가 고도 성장기였어요. 막 사회 성장률이 국가 성장률이 4%, 5% 이렇게 됐어요. 계속 성장을 하니까 기업마다 사람들 많이 뽑는 거예요. 좋은 시대에 제가 살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때로는 개인이 정말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다른 여타의 문제로 인해서 그에 걸맞는 결과를 못 얻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는 누구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믿음을 갖고 정직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직히 살려는 사람들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오히려 로마 편에 서서 편법을 쓰고 잘못된 방법을 추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한 사회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비록 그 결과 너희가 조금 더 가난해졌을지 몰라도 진정한 복은 너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세상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예요?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컨닝을 하는 것과 그냥 푸는 것, 누가 더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컨닝을 안 해봐서. 컨닝한 사람이 더 잘 보죠. 다 보고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컨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옆에 사람이 컨닝을 해도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용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고 정직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제자들아, 너희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조금 더 손해도 보고 지금 가난해졌지? 하지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너희야. 왜 진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앞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테니스 경기를 하나 봤어요. 테니스 경기를 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운동 경기 중에 챌린지. 챌린지가 뭐냐면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심판이 판정을 하잖아요. 이 공은 아웃됐습니다. 이곳은 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심판의 판정도 인간이다 보니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수가 챌린지를 신청하는 거예요. 도전. 저 챌린지 할래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심판이 비디오를 보면서 그걸 정확히 다시 한번 조정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우리 편에 상대방이 공을 쳤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건 1점을 내가 따는 거예요.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이 쳐서 아웃이 됐어요. 그럼 상대방은 멀리서 봤잖아요. 나는 가까이서 봤어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이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챌린지 신청하라고.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인인데 심판이 아웃이라고 판정했다고. 상대방한테 챌린지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손해보면서까지 챌린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챌린저를 시청해서 상대방의 점수를 땄어요.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물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왜 했냐? 그렇게 왜 했냐?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운동선수라고. 운동선수는 정직히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 맺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이유가 뭐냐면 내 정직이 열매 맺길 바라고 나는 수고하고 땀 흘린 거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눈 감고 넘어가면 나는 나의 정직을 배신한 거라고. 내가 정직히 그동안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려 연습하고 훈련했는데 내가 요령을 발해서 내가 수고하고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그만큼 결과가 나올 것을 바라고 연기한 거라고. 내가 그때 만약 속였다면 나는 나의 정직을 배신한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나의 정직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1점을 준 거라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정말 그날에 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때로는 정말 정직히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손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너희가 복이 있는 거다. 그거 손해보는 거 그거 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믿는 거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조금 내가 바른 길로 가려고 그러고 정직히 가려고 그러고 선하게 뭘 하려고 그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그 지금의 잠깐의 손해가 정말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손해라면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눈앞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는 봐도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바른 길로 갈 줄 아는,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눈앞의 이익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에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살다가 손해를 봐도 너희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난과 마음이에요. 마음과 가난이. 마음과 가난. 마음의 가난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말씀은 동일한 누가복음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본문에서는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의 가난은 무엇이고 마음의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가난이란 건 뭐냐면 마음이 파산된 상태, 마음이 완전히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망했다, 마음이 파산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망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망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이. 여러분 오늘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행동,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이 싫습니까? 왜 가난이 싫어요? 가난이 싫은 이유는 결핍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싫기 때문에 가난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음식을 소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을 우리가 먹을 때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지만 때로는 때가 돼서 밥을 먹고 때로는 내가 먹을 것 이상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인간. 그럼 왜 인간은 더 많은 것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그 소유하고 있는 이유를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제 환상이라고 불러요. 통제 환상.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제가 배가 고파요. 밥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그럼 내일 배고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음식을 쌓아두는 거예요. 내일을 그래서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거라는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일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뭐라고요? 통제할 수 없는 일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있어요. 이 집사님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왜 노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잘못하면 100살까지 삽니다. 100살까지 살아서 우리가 길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거에 관심이 많대요. 저속 노화. 노화가 진행되는데 늦게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왜 관심이 많냐? 왜 젊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 갖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관심이 많냐 그랬더니만 젊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게 오래 살잖아요. 그들은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말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많이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말도 맞죠.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살까지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70살 넘어서 80살 돼서 언제든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큰 병 걸려서 온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걱정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 뭘 해요? 그것들을 통제하고 그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제 환상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내 인생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통제 현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거야.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잘 살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정말 여러분이 찾고 있는 행복을 누렸냐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 가지고 아무리 능력을 키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산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잖아요. 그들의 인생을 돕잖아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마음이 파산한 사람인가?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정말 내 인생의 참된 인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님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의문이 든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 물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예배만 건성으로 드리고 나 세상에 성공할 거야. 나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이 가난 지긋지긋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도 거뒀어요. 정말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펀드 매니저로 이름도 날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셋째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셋째 아들이 한 달 만에 열병이 생긴 거예요. 원인이 알 수 없이 열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이가 너무 아파합니다. 게다가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열로 인해서 귀가 실명하게 됐어요.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이의 열은 떨어지지 않고 귀는 안 들린다고 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아이 좀 살려달라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정말 가진 것을 많이 가져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거 뭐냐면 가난과 소명이에요. 가난과 소명.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다는 이야기는 지적으로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실제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대개 바울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시민권자로서 특권도 누리고 온갖 좋은 것들 경험하고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정말 난파를 당해서 바다에서 죽을 뻔도 했고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을 뻔도 했고 정말 돌에 맞아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정말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로 풍부에도 부자도 되어봤고 정말 뭐예요? 극도의 가난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부자도 되어봤고 가난한 자도 되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에 더 이상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유가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정말 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하냐 가난하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합니까? 이 부와 가난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와 가난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적게 가진 것 같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배운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내가 할 일이 많고, 감옥에서도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감옥에 갇혔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은, 다산정약이라는 분은 조선 후기 때 활동했던 학자예요. 특별히 실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지적인 학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들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지성, 조선시대 후기에 빛냈던 실천하는 지성으로 지성의 상징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다산정약용이 전남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18년이에요.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정말 중요한 시기를 감옥에 갇혀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진에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할 때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뭘 했냐면 서당을 세웠어요. 서당을 세서 자기가 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다산초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마을 아이들과 청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가 가르친 제자들을 훗날에 강진신부, 강진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사람들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다산에서 이곳에서 방대한 저술 작업을 했어요. 엄청난 색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유배지는 감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다. 그래서 정말 다산 정약용이 어디서 탄생을 했느냐? 유배 생활을 통해서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유배 갔던 게 그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과 부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건강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건강을 잃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명을 잃지 않으면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믿는 사람답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살고 내가 섬기겠다. 그러면 우리는 부하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배운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이 내 인생에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건강에 쓸 수 있을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정말 추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